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은 이창전 목사님, 강유진 사모의 자녀, 청소년부 이루야 학생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학가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너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가다 1장 3절 할 때 복이 있나니 여기다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할까요? 예. 근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잖아. 예? 이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 하면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딱 보세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왜 복이 있다 하셨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무슨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 있는 반열에 서 있습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그 대답이 처음에는 좀 그러더니만 읽기는 읽고 싶은데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심판이 많이 열거되어 있어 두렵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요한계시록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1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 종이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다 전했어요? 그 당시 7개 교회, 그 7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누구에게 전했겠어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가르쳤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편지한 것은 그 교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말씀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말은 반드시 그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자기 비밀을 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닥칠 일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 보내신 선지자로 인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등장하지요. 왜 미리 알려주셔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날이 올 때가 이때쯤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세상 향락에 젖었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들은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짓고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미리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내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된 이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시제가 나오죠. 내 본 것은 뭐예요? 과거 시제. 봤다고 그랬죠? 이제 있는 일은 현재 시제.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미래 시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성이 세 가지 시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은 요한이 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이제 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7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후로는 장차 될 일이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죠? 1장, 2장, 3장, 4장 이후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1장은 요한이 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4장 이후로는 장차 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것이 뭡니까? 1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7 금초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 7 별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7 금초대가 무엇입니까? 7 금초대가 뭐냐? 그럼 뭐 설명 다 돼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요. 7 별은 7 교회 목회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라고 하는 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십니다.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교회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다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또 가슴에 띠를 띄었다는데 그것은 그 띠는 왕의 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왕이십니다. 그 당시 박해와의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승리자의 이미지로 등장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열방들과 민족들과 온 세계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 영광의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로 다니신다 했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될 일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차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후에, 무슨 일 후에라는 말입니까? 지상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좌 가운데 앉으신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 인봉된 책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인봉한 책을 뗄 만한 자가 없다고 울었어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인봉한 책의 인봉을 뗄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계시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이 두루마리의 인봉 7개를 다 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정계도 다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딱 뗐어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합니다.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다른 말이 나와서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면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면서 기근이 몰려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다시 죄인을 떼실 때 복음 증거를 인하여 순교한 많은 영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다 보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난리 소문이 있어요. 전자의 후자의 후자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 연구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사건, 이 말들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세계 속에서 큰 공동체나 사건들 또는 그런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 붉은 말 이런 건 주로 많은 학자들이 이 공산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죠. 또 청황색 말, 여러분 이 청황색 깃발을 이어서 막 휘날리는 데가 누굽니까? 이슬람 보면 거의 다 이 청황색 그 길을 막 흔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적이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보면 순교하는 영혼들이 많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요새는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이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순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로 다 요사일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 세력들, IS 이런 세력들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나라는 지목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죽인다고. 예? 그리고서 이제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데, 이 마지막 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째 마지막 인 안에 이 인을 딱 떼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인 안에 인을 뗐을 때.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씩 또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과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선숙이라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이렇게 선숙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일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체르노빌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체르노빌 어디 들어본 것 같아요? 체르노빌이 뭡니까? 러시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아닙니까? 이 발전소가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체르노빌이 뜻이 뭔가 하면 러시아어로 선숙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검은 쑥, 선숙 이렇게. 내가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잘 그게 감이 와 닿지 않는데, 여기다가 이 별의 이름은 체르노빌이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되어졌다면 우리가 이 사건인가?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고 5달 동안 땅을 괴롭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도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우리는 잘 몰라. 세상 해외 소식은 잘 안 들어. 또 그럼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미군들이 이제 공격하면서 그들이 다 철수하는데 이 사담 후세인이 그냥 철수했느냐 하면 그러질 않았어요. 쿠웨이트에 한 360개 유전이 있는데 그 중에 120여 개의 유전을 불을 질러버리고 철수를 했어요. 여러분, 유전에 기름이 지금 펄펄펄 막 솟아나고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렀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00몇십 개를. 끄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요, 이 연기가 몇 달 동안 계속 하늘을 뒤덮었어요. 왜? 끌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이 막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새카매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이 그때 이 사건이 아니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게 되고 이때 참여하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나 된다. 2만만이나 된다는 말이 한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전쟁이 유브라데 근처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억 정도이 되는 병력들이 참여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유, 너무 이렇게 물으니까 다 있었는데 또 말하면 목사님 알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뭐 지금 이란하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싸우지만 이렇게 막 사람 3분의 1이 죽고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이게 여기서 핵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나?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오늘날 현대 무기를 가지고는 그렇게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은 계속 핵을 만들려고 그러죠.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반드시 일어날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동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 이게 이 여섯째 나팔을 부른 그 사건으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왜? 지명이 딱 되어 있어요. 그곳에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라크 그 가운데를 흘러가는 강이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게 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예주시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것을 예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비밀의 사건이 뭐 할 때 일어난다고? 이루어진다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펼쳐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비밀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비밀이라고 그대로 켜놓으십시오.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은 몇 번째 나팔입니까? 마지막 나팔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다 해석이 돼요. 이날에 7째 나팔이 부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몸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막 벽도 뚫고 지나가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문을 안 열고 그냥 벽을 뚫고 지나가고 그러셨어요. 그런 몸으로 우리도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15장 1절에 가셔서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가 서 있다고요? 유리바다 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굽니까? 예? 이 마지막 환란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이런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 모세의 노래. 그들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거기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지금 수장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4장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바다를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불이 붙은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더 이상 이제 건너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디가 있어요? 건너가 있어요. 건너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서 혼인잔치를 하며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읽다가 이해를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렬로 쫙 세워놓고 성경을 보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카메라를 천상으로 비췄다가 지상으로 비췄다 이렇게 봐야 이게 해석이 돼. 왜? 천상에 있을 일도 보여주시고 지상에 있을 일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7째 나팔이 부는 때에 주님이 오시면서 이제 천상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불이 붙은, 그때는 불이 붙은 유리바다가 아니겠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이 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카메라를 밑으로 딱 비춰보면요. 그 12장, 13장, 14장, 이 보면 거기는 막 뭐가 있는 땅에서는 이제 7 대접 심판이 막 시작돼.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는 7자들이 나오죠.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땅에서는 7 대접 심판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 대접 심판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지막 심판, 아까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영상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막 예루살렘까지 쫓아가려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 모아 올리신다. 거긴 나팔 소리를, 그 나팔을 뭐라고 그랬어요? 큰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 나팔 중에 어느 나팔이 가장 큰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가장 큰 나팔이에요. 그런 큰 나팔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커튼을 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놀라운 나팔 소리입니다. 옛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홈커밍 데이가 가까웠다는 소리를 알리는 위대한 나팔 소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 나팔 소리는 두려움과 통곡과 재앙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들의 내용을 다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끝나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시기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가까운 시기, 다시 말해서 종말 중에서도 종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말세지말이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세상은 점점 악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은 진실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시각이야말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어둠이 될 것입니다. 말세를 앞두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중요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7번째 나팔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나팔이 왜 울려 퍼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이 지상에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크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나팔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그 순간 돌에 있음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러면 감이 안 들어와요. 성우처럼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나라가 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드디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음성이 나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노릇 하지 않으신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인정된 하나님 나라의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역사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숨겨놓은 채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는 그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순간이 도래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악들을 모조리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지구의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쥐고 있는 것까지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환란의 때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악마가 패배한 채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그 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날은 모든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한 나팔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모든 자들이 심판하기 위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죠? 여기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잠잔다 그러죠. 잠자는데 잠자고 나면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 선지자들, 이제 뭐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는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시느냐?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받을 자를 있는 거면 분명히 상 받을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지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함께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는 날, 그 날이 제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죽기 전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지요. 모르나 보여주시는 이 현상들을 볼 때 그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며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할 때도 나오십시오. 예수님 초림할 때도 보면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는 있었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도 있었잖아요. 알고는 있었는데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키는 자는 지키지를 안 했어요.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끝이지 아니하시고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의 대열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며 180장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등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더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가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시며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겠다 선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 이 주의 음성을 다 듣고 복된 자의 대열에 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한눈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림 때 안나 선지자, 사가랴 제사장, 엘리사벳, 마리아와 같은 이들이 깨어 주님을 맞이한 것처럼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대림절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불이 붙은 유리바다를 건너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대열에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